서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부모님을 잘 섬기면 형통과 장수의 축복을 받습니다. 네, 오늘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쭉 한번 짧은 시간에 나눈 적이 있었죠. 이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무엇인가? 바로 이 에베소서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성도들을 선택하셨고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을 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신앙생활의 초점, 키워드가 5장 18절에 기록된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성령의 충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의 충만함은 이제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첫 번째로는 내적으로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내적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적으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이 에베소서는 그 외적으로 나타나는 관계 형성, 특별히 5장에는 부부지간의 관계,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것이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할 것이다. 이 관계가 바로 성령 충만한 관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6장은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 부모님은 그 자녀를 노여움으로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이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직장에서 상사와 또 부하 직원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인가. 성령 충만한 관계가 가장 중요한 우리 가정 그리고 세상 속에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에베소서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부모님 존경하고 효도하고 편안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늘 순종하고 공경하시죠?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네. 부모님이 그럴 만한 위치나 또 능력이나 학식이나 인격이나 성품이 되면 자연히 자녀들은 부모님 공경하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상처를 받는 일이 그렇게 많다고 하죠. 그래서 그냥 부모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자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그런 일들,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지고 고통 속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모님이 어떤 상태, 어떻게 나에게 잘 해주셨고 교육을 잘 시켜주셨고 공부를 잘 시켜주셨고 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까? 네 부모는 너의 생명을 이 땅에 공급해준 생명의 전달자, 물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을 부모님의 태를 통하여 또 부모님의 양육을 통하여 지금 우리 자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함이 마땅하다. 오늘날 통계에 보면
부모님들이 누구에 의해서 제일 많이 상처를 받느냐 그랬더니 자녀들이랍니다. 가족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 게 70% 이상이라고. 제일 많이 부모님을 아프게 하는 가족이 누구냐 했더니 아들. 두 번째 마나님. 세 번째 딸. 여러분, 가족들이 그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 통계로 나온 걸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정말 노후가 되면 될수록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고, 어린 시절에는 그냥 야단도 치고 강제적으로 끌고 뭐 그래도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장성하면 할수록 부모님들은 하고 싶은 말을 못해요. 오히려 눈치를 봐야 돼. 오히려 두려워. 까딱하면 야단 맞아. 이게 오늘날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처지입니다. 나이 드셔서 힘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얘기해봤자 자식들은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얘기를 다 귀찮은 것 또는 잔소리, 들으나 마나 한 얘기, 사실 또 그래요. 부모님이 어떻게 지식이 많고 또 연구를 하고 새로운 정보를 입수해서 자식들에게 새로운 뉴스거리를 전해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시는 얘기는 거의 똑같은 얘기, 반복된 얘기.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짜증나고 힘듭니까? 아이 그만하세요. 이렇게 귀를 닫죠. 이런 현실 속에 여러분 부모님들은 얼마나 고독하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의 팔복이 뭘까요? 내가 하는 얘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는 자식은 복이 있나니, 3번, 4번 얘기해도 짜증내지 않는 그 자식은 복이 있나니. 이게 부모님들의 팔복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오늘 에베소 6장의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어버이 주일이면 거의 단골 메뉴입니다. 아마 오늘 교회마다 거의 이 본문일 거예요. 아니면 다른 본문이라도 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하도 들어서 이거는 우리 아이들, 우리 중고등 학생들, 초등학생들, 또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이 부모님 잘 섬겨야지, 당연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 말씀 잘 듣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면 물론이지만, 오늘 이 말씀은 이게 십계명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다시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은 누구한테 하신 말씀일까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계명을 보면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러면서 거기 쭉 조항들이 첨부되는데, 그건 바로 네 이웃의 아내, 네 이웃의 소유, 짐승, 소든지 이런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 내용을 보면 이건 장년입니다. 장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30대에서 50대 정도의 장년 아이, 부모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자유를 가진 자식입니다. 어린아이는요, 말 안 들으면 야단도 치고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그냥 무서워서, 또 부모님이 날 사랑해 준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장년 아이는 자유가 있어요. 내게 힘이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할 수도 있고 그냥 무시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이, 자기 결정하는 데 따라서.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가진 그 자녀들에게 네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것인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거 안 하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기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순종과 공경. 순종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것은 외적인 모습입니다. 순종의 원뜻은 아래에서 듣다는 뜻입니다. 그 원어입니다. 그 말은 경청하다 그런 뜻이에요. 순종은 부모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잘 듣고, 뭐 새로운 말씀이 아니더라도 마치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렇군요, 예, 아버님, 어머님, 잘 들어주는 거, 그게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공경은 뭐냐 하면 내적인 상태입니다. 이 공경의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는 무겁게 여긴다. 카바드라는 말이 원래 간이란 뜻입니다. 간은 우리 인체에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의 말씀은 나에게 가장 중요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여기고 중히 여긴다. 또 다른 뜻은 가치가 있다, 합당하다. 우리 부모님은 존경받으실 가치가 있는 분이시다. 존경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 부모님이시다. 그게 바로 공경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과 공경을 어디서 그랬더니 주 안에서. 헬라어는 엔 크리스토스입니다. 엔은 영어로는 인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서, 예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하라. 근데 여기 이 엔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그 말씀 때문에. 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까? 바로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또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나를 길러주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효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그래서 유교 사상에서는 이 효의 개념이 뭐냐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럼 그 아들은 말이죠, 그 부모님이 나를 키우실 때 한 3년 정도는 뭐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핏덩어리, 이 어린 것을 키워주셔서 이제 컸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므로 3년 동안은 아예 그 아버지 어머니 무덤 옆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삽니다. 거기서 직장도 관두고 벼슬도 내려놓고 또 농사 같은 것도 다 포기하고 아버지 생각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를 여인 불효자식이므로 어찌 내가 감히 하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창이 긴 그런 갓을 쓰고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을 바라보며 부모님을 생각하며 비통하며, 물론 그때는 뭐 아내와의 관계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병이 드셨다면 그 부모님의 병세가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 자식은 아침마다 그 부모님이 대변을 보시면 대변의 맛을 봐야 돼. 소변을 보시면 소변의 맛을 봐야 돼. 그 병세가 어떠신가. 여러분, 이게 유교의 효의 덕목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미쳤지? 정신 나갔지?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물론 이건 참으로 지나친 아주 억압하는 그런 제도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지요. 어떻게 요구하십니까? 오늘 주 안에서 너희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너희 어머니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공경해라, 무겁게 여겨라, 가치 있다, 합당하다. 우리 부모님은 참으로 나에게 소중한 나의 생명의 전달자이십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모님을 잘 모시면, 여러분, 다른 계명은 약속이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요소가 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기에 무슨 조건이 없고 약속도 없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안 하면, 계명을 어기면 형벌만 따라올 뿐입니다. 근데 오늘 이 5계명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 1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2장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제 5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인간관계에 있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니, 네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냐?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면 계명을 지켜라. 어떤 사람이 교회에는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1등 신자야. 근데 집에 가보니까 부모님께 하는 건 형편없어. 그 자식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내 신앙의 척도입니다. 그거 보면 금방 알아요.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보면.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첫째, 잘 되고. 잘 되는 게 뭡니까? 형통하다. 이 잘 된다고 하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길을 열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길을 연다. 다 같이 부모님 잘 섬기면 길을 열어주시고,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번성 또는 성공 또는 형통,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형통하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장수입니다. 여러분, 장수, 오래 산다. 근데 이 형통과 장수는 꼭 붙어 다녀야 돼요. 만약에 불통한데 오래 살아, 그럼 어떻겠습니까? 고생만 직사하게 하면서 오래 살면 얼마나 고통입니까? 또 반대로 형통한데 일찍 죽어. 어제 뉴스에 보니까 여자 배우 한 분이 보니까 굉장히 부자인 것 같은데, 유명하신 분인 것 같은데, 젊은 나이에 55세? 세상을 떠나서, 여러분 안타깝죠? 네. 그러니까 이 형통과 장수는 늘 함께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축복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정말 오래 산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시간, 기회를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상급을 더 많이 쌓고 봉사 더 많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다 이루고 그런 아름다운 능력 있는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축복을 누리려면 내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모님이 현재 있는 분들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기회잖아요, 기회. 내가 복을 받을 기회잖아, 기회. 우리 부모님들은 되게 그래요. 자식들에게, 야, 내가 빨리 죽어야 할 텐데 너희들이 너무 고생이 많구나. 실제로 그래요. 왜냐하면 본인이 부모님을 모셔봤어. 그 부모님이 뭐 건강하시다가 그냥 갑자기 세상을 떠나셔서 뭐 장례를 잘 마쳤으면 괜찮겠지만 아프시고 힘드셔서 고생을 많이 했어. 그 수발을 다 들어드려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부모님도 힘드시고 수발하는 자녀들도 힘들고 얼마나 힘들어요. 요새는 또 치매라는 병이 그렇게 많이
많이 유행한다고 하죠. 그 치매에 걸리신 그 부모님들을 섬기는 건 더 힘든 일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아이, 어머니 말씀 맞아. 빨리 돌아가셔야 좋은데. 여러분, 혹여라도 그런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의 생각까지 다 읽어버리시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 얘야, 네 부모님이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고 네가 마음도 써야 되고 너도 힘들고 육체도 피곤하지만 잘 섬기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 그것은 네 부모님을 위해서가 아니야. 바로 너 자신을 위해서, 네가 잘 되고 장수하는, 나는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네 어머니 아버님이 지금 살아계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힘드시고 어려워도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거 여러분 최고의 복이죠. 이미 돌아가신 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저 마음뿐이잖아요. 나는 3살 때 할아버지 돌아가셨죠. 10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죠. 우리 어머니는 내가 27, 8살인가? 그때 돌아가셨어요. 오랜 세월 부모님 없이. 우리 장인어른 또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장모님이 조금 더 오래 사셨지만 권사님이셨기 때문에 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지금은 이제 오래전에 세상을 다 떠나셔서 여러분 지금은 효도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모님이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물론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은 포스트 모던 시대, 가정이 해체되는, 권위가 해체되는 그런 지금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정이 깨져나가고 정상적인 게 아니고 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세가 되면 성경은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며, 이렇게 나와요. 그게 마지막 때 현상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후에도 그 마지막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 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불의, 범죄, 시기, 다툼, 그리고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니,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론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을 사형에 해당한다. 사형.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잘 섬기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제가 그래서 여기 주보에다가 쭉 좀 적어놨는데, 이 구약의 율법은 얼마나 엄하게 부모님을 섬겨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보에 보시면 맨 마지막 4번에 보시면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녀가 받는 벌입니다. 한번 읽어요. 큰 소리로 또박또박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제가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여러분 아멘 하세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하라고 그러잖아요. 신명기 27장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 시작.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잠언 28장 24절. 또 그 다음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비를 조롱하고 여러분 순종을 싫어해요? 그러면 그 눈이 골짜기 까마귀가 쫙 버려. 잠언 30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건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부모님께 돈 드리기 싫어. 그러니까 에이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께는 내가 책임을 다 안 해도 돼 하고 고르반 선언을 하면 당시 그 전통에 의하면 그게 법이었어요. 일부러 이 불효자식들이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고르반 하고 부모님께 용돈 안 드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15장 4절에 엄히 책망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보면 시작.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러면 온 이스라엘 듣고 두려워하리라.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말씀. 돌로 쳐 죽이라. 그래야 두려워하고 부모님 공경 제대로 하지. 구약은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레위기 20장 9절 말씀 또 있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아주 애매하게 효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척도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가 못 섬기는가는 그 자식이 부모님께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노아가 홍수 후에 그 물이 빠지고 나서 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포도농사였습니다. 포도농사가 잘 돼서 포도주가 만들어졌죠. 포도주를 이제 마시고 근데 좀 많이 드신 모양이야. 열이 나니까 옷을 훌렁훌렁 벗었는데 아니 무슨 아랫도리까지 벗냐고. 근데 자식들이 와서 그 모습을 봤어요. 세 아들이 봤는데 두 아들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쳐 아버지의 허물을 가리워드렸어요. 근데 함은 어떻게 했죠? 그 모습을 보고 나가서 나팔을 불었어. 주님께서 그 노아는 그 사실 듣고 그 셈과 야벳을 축복하셔서 그들은 번성했고 함은 저주를 내려서 그 셈과 야벳의 종이 됩니다. 성경은 아주 확실하게 부모님이 인격자고 품격 있고 나에게 잘해줘서가 아니고 이렇게 허물을 보이고 부족해도 너희 부모님을 잘 섬겨라. 허물을 가리워드려라. 압살롬이라는 자식이 있었죠. 다윗의 아들. 그 자식은 얼마나 불효자식인지 자기 아버지의 왕권을 강탈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무슨 자식하고 싸우겠어요. 지가 왕 되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궁을 떠나 망명자, 도피자가 됩니다. 그랬더니 이 자식이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고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데려다가 백주의 성곽 위에서 아버지의 아내들 후궁들을 취해버립니다. 이런 자식이 어디 있어요? 다윗은 피눈물을 흘리며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자식을 그냥 둘까요? 그가 노새를 타고 가는데 이 압살롬은 머리털이 길었습니다. 아주 외모도 출중했습니다. 폼 잡고 가다가 이 머리털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나귀는 빠져나오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 요압이 와서 그 심장을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것이 여러분 불효자의 최후입니다. 성경에 이삭이 등장합니다. 이 이삭은 그 젊은 나이에 아버지가 내가 너를
저 하나님의 모리아산 제단에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데리고 갑니다. 이삭은 이미 눈치챘어요. 아버지, 아니 산에 올라왔으면 재물이 있어야 할 때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는 얘가 바로 네가 재물이다 이놈아. 그를 꽁꽁 묶어서 번제들을 올려놓고 그리고 인정사정 없이 칼을 빼서 내리 찍는 겁니다. 그때까지도요, 이 이삭이 아버지 미쳤어. 여러분, 그 젊은 나이에 그 노인 아브라함 얼마나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이 제단의 피를 흘려 하나님께 제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순종. 하나님이 그 이삭을 죽이셨나요? 아니죠. 여호와의 일에 수양을 준비하셨고 그 아들을 살리셨고 그 믿음 보셨고, 여러분 그 이삭이 몇 년 살았는지 알아요? 180세. 따라합시다. 효도하면 오래 산다. 180세. 그리고 여러분, 이 이삭은 성경에 나오는 3대 거부입니다. 거부. 그렇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복을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효자 중에 최고의 효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지. 예수님.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의 가상칠언 7마디 말씀 가운데 하나가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내 어머니다. 그 어머니에게 아들입니다. 그 마지막 유언을 들었던 아들 요한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평생 섬깁니다. 여러분, 요한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 딴 제들은 다 일찍 순교했는데 마지막 저 반모섬에 유배 가서, 왜 유배 갔을까요? 그 전에 이미 그 요한도 순교를 당하기 위해서 기름가마 속에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기름가마 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안 죽어. 한 번 죽이려고 해도 안 죽으면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유배를 보내. 그래갖고 저 반모섬에 보낸 겁니다. 거기서 하늘 문이 열리고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 요한 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효도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내려주시고, 지금부터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살아계신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복을 주시려고 우리 부모님 기쁘시게 그냥 우리 부모님 어떻게 하면 명예를 높여드릴까? 간단하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하나 따오면 돼. 그럼 금메달리스트의 아버지 어머니야. 그 아버지 어머니를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작은 것부터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효도, 그 행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정말 지금부터라도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교회 어른들 많잖아요. 주변에 어른들 많잖아요. 그분들 잘 인사 한번 제대로 하고 또 잘 섬기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 계시잖아요. 선생님 마치 부모님과 같은 분이에요. 요새는 선생님들 아이들이 제대로 섬깁니까? 요새 아이들은 전부 막 담배 피고 막 그러죠. 어른들이 가서 뭐라 그러면 오히려 그냥 혼날까봐 말도 못하지. 막 대들고 막 팰라고 하니까. 그런 세상 됐어요. 도덕이 다 땅에 떨어진 그런 세상.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배가 한국에서 출항을 해서 나가는데 꼭 가다 보면 어떤 섬 근처에서 한 여인의 그 노랫소리가 들리는 이상한 지역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의 노래가 얼마나 요염하고 아름답게 들리고 황홀하게 그 선원들의 마음을 흔드는지, 그 해협을 지나가다 그 소리를 들으면
미쳐가지고 이 선원들이 그 여인에게 홀려가지고 그냥 물로 풍덩풍덩 빠져서 죽는데, 그런 곳이 있어요. 한 선원은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유혹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자기 동료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를 이 큰 기둥에 꽁꽁 묶어다오. 꽁꽁 묶었어요. 드디어 그 해협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유혹하는 여자의 소리가 막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막 요동이 돼갖고 선원들이 막 견디질 못하고 유혹에 빠져서 막 물로 뛰어내려. 근데 이 사람은 그 유혹은 받았지만 묶여있기 때문에 그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바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해줘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은 기둥이 되어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 사랑의 줄, 성령의 줄, 말씀의 줄로 꽁꽁 묶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부모님들이 간섭을 해주고 부모님들이 책망을 하고 훈계하고 가르쳐주고 할 때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걸 달게 받고 인내하고 더 부모님 존경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다 같이 잘 되고 장수하리라, 형통과 생명의 복을 받으리라. 여기 장수한다는 말은 오래 산다 그런 뜻도 있지만, 이 장수한다는 말 앞에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거든요. 원어에는. 그 말은 뭐냐면 그곳에서, 그곳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겨 부모님께 효도하면요, 이 땅에서 이렇게 형통한 것뿐만이 아니고 장수하고 그 다음엔 그 땅, 천국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이 이 세상에서의 생명만이 아니고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돼서 천국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받고 칭찬받고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은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섬길 것인가, 에베소 6장 1절의 말씀 아버지께서 자세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오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에는 첫 계명의 축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될 때가 많았습니다. 내 고집대로 행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다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잘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참된 신앙으로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하나님 말씀의 줄에 묶여서, 또 성령의 사랑의 줄에 묶여서 세상과 죄악과 짝하지 말고 이탈하지 않고 욕받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민족과 열방과 세계에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